뿔라팔 2019년 4월 제19호 뿔라팔 소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 또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실 때 울려 퍼지던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가득한 세상, 뿔라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일면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의 피핑톰, 조문혁 안드레아 신부, 마두동 부주임,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고디바 초콜릿입니다. 이 브랜드는 벌거벗은 여성이 말 위에 타고 있는 마크를 심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대 영국의 백작 부인인 레이디 고다이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영주의 무리한 세금 징수로 백성들이 고통받자 고다이바는 남편의 폭정에 마음 아파하며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아내의 간청이 그치지를 않자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 생각해 보겠다고 조롱합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고디바는 망설이지만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소식은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마음과 결단에 감동받은 마을 사람들 역시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존중하며 그녀가 마을을 도는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다 마을에서 양복 재단을 하던 톰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호기심을 참지 못해 몰래 고다이바 부인의 알몸을 훔쳐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의 벌을 받아 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핑톰, 관음증 환자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희생정신과 그 정신을 이어받는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 유흥업소, 연예인, 경찰 유착 의혹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탈세, 마약, 폭행, 성매매 알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체를 드러내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경찰 조직의 총경급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 역시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신고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자칫 하나의 폭력 사건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수 정준영의 핸드폰에서 나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이루게 됩니다. 그동안 무혐의로 결론 나거나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일들이 채팅방에서 언급되면서 유흥업소, 연예인, 경찰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유흥 불법업소 등 단속 무마, 상납 관련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 근무한 경찰 11명이 단속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위 사건과 관련되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 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본 원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회 질서와 안정, 자유와 정의 같은 공동선에 있으며 정당한 국가 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권력 획득과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가 요구됩니다. 경찰은 이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조직된 국가기관으로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무너지면 민중의 질서와 치안 역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빈번히 발생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언제든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위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교회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더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모든 사람이 날마다 자기 힘을 합칠 수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낸다. 3억 헌장 74항.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범하게 되면 그 직무 수행에 실패하는 것이며 그런 잘못된 법령은 구속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지상의 평화 61항.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도덕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3항. 한편 채팅방의 내용 중 문제가 된 것은 유착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없이 몰래 촬영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도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만도 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영상 속 피해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관련 글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언론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바탕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2차 피해 확산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예인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정보 전달이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중의 관심에 편승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기사화하는 사례들에 대해 제도적 대처는 물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중의 올바른 의식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고 있는 뉴스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활동과 금융정보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 간추린 사회교리 414항.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그 방법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4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분야에서도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완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 매체의 힘으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대의식은 참되고 올바른 전달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의견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5항. 사회적 전달 수단, 특히 대중매체는 그 이용자들에게 일종의 수동성을 길러주거나 그들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대중매체를 대할 때 절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불성실한 영향력에 더 쉽게 저항하기 위해서 식견을 갖추고 정확한 의식을 다져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6항.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은 사건의 진실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간추려 해설함으로써 그 사건들의 의의와 상호 연관성을 밝혀주어야 한다. 일치와 발전 75항.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더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세 건 모두 사회특권층과 국가권력기관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 문 대통령의 슬로건 중 하나였던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평소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을 기관과 언론은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며 올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제2의 피핑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면 소식입니다. 기후변화와 그리스도인의 삶. 백종현 바오로 신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오랜만에 비가 오시네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봄비가 이처럼 반가운 것은 가물었던 겨울을 보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요사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가 씻겨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겹쳐서 그런 것이겠지요. 봄비에 미세먼지는 잠시 줄어들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사회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우리의 대응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심각한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임이 분명합니다. 화석 원료를 사용한 산업화를 이루며 대기 중에 뿜어내온 온실가스의 농도는 지구가 자연적으로 정화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흡수한 지구의 복사에너지를 지구의 표면으로 다시 보내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섭씨 1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평균 온도 상승이 섭씨 2도에 도달하면 파괴되어가는 생태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의 상태로는 수십 년 안에 섭씨 2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런 조처도 없이 현재의 속도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21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무려 섭씨 4도까지 오르리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기후변화 전문가 조지 마셜은 섭씨 4도가 상승하는 경우 지구에서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섭씨 4도가 상승하면 지구상에는 우리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심각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중해의 여름 기온이 지금보다 9도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과거 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온입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동식물의 절반 가까이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대부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하는 미국의 대두 등의 농작물 수확이 80%까지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경작지가 극심한 가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도 녹아내리게 되어 해수면이 9m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조지 마셜 지음, 유은경 옮김, 기후변화의 심리학,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외면하는가? 갈마바람, 2018년, 340에서 344쪽.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 등 수많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기후변화 문제, 곧 생태계 문제가 사회 문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오셨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환경, 사회, 경제, 정치, 재화 분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받으소서 25항, 참조 17에서 61항, 139항, 이하 항표시만 있는 것은 찬미 받으소서의 항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인간만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피조물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참조, 창세기 1장에서 2장.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지구를 일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진정 인간과 자연은 서로 책임을 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67항.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피조물은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고 그 선을 놔두는 창조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살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우리 때문에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2항. 우리는 특히 가난한 이들, 다른 피조물,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위 선진국들은 화석 원료의 무분별한 사용과 엄청난 소비로 지구에 온실가스를 뿜어내왔고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처할 사회적 기반도 부족하고 생태계 파괴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등 가장 크게 피해를 봅니다. 25항. 우리가 뿜어내는 온실가스는 이처럼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난한 이들에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게 불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39항.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기에 87항.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의 자리이기에 88항. 우리는 피조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많은 생물이 멸종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을 멸종시킴으로써 하느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존재할 권리와 가치가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많은 경우 그저 우리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할 대상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후손, 미래 세대에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159에서 162항. 우리 사회가 뿜어내는 온실가스와 수없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거기에다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안정화에 10만 년이 넘게 걸리고 처리하는 방법도 모르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 시각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물을 이토록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들, 다른 피조물, 미래 세대에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 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절제를 통해 성숙해지는 그리고 검소한 삶으로 돌아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222항.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영성이며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정의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삼면 소식입니다. 박서련의 채공녀 강주룡, 마리아의 찬가를 희망하며, 권위 바르바라 수녀, 성가 소비녀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강주룡, 고차동, 김계석, 김옥년, 부덕량, 부춘화. 부르기도 낯설고 어색한 이름들이 모두 여성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등장한 6명의 이름이다. 이 5분은 1932년 제주 구자읍에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들이다. 이 중 평양 고무공장의 여성 노동자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해 높이 12m의 을밀대, 고구려 때 지어진 누각,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던 최초의 여성 고공 농성자다. 여성으로서도 낯선 이 이름들을 되뇌다가 박서련 작가의 채공녀 강주룡을 만났다. 박서련은 2015년 실천 문학으로 등단했지만 이후 원고 청탁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글쓰기를 이어오다가 2018년 채공녀 강주룡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한다. 철원에서 나고 자란 여성 작가의 시선으로 되살려진 87년 전 을밀대 지붕으로 올라선 여성의 삶은 낯설지 않다. 30년 남짓의 짧은 생에서 강주룡은 남편과 독립운동을 하고 곧 남편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고
평양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천변에 나가 빨래를 해와서 널고 보리방아를 찢고 무채를 썰어 깨어 말리고 시간이 남아 정죽간 황토치를 싹 새로 하고 식구들 밥상을 올리고 야하게 나가려는 전빈을 배웅하고 밤불을 화탓하게 떼고 큰할머니부터 형님네까지 문안을 돌고 방에 들어앉아 관솔불을 밝히고 식구들 옷깃을 뜯어 고친다. 이런 하루를 돌아보며 이만하면 오늘도 떳떳하다 하는 주령은 어쩌면 나와 다르지 않고 나의 친구나 내 어머니 같기도 한 친근한 인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자라서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주령이 평생 처음으로 제가 고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만난 어린 오기에 잠든 이마를 쓸어주면서 앞으로 너는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주령의 말은 지금의 나에게 건너는 위로가 된다. 게다가 이야기의 절반이 넘는 어린 남편과의 짧은 동행은 주령의 삶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당신이 좋아서, 당신이 독립된 나라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하는 남편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니까 나도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주령의 바람으로 더 가깝게 다가온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처럼 빛나는 광목을 단단히 붙들고서 사실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이면서 사실은 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살고 싶어서 활활 불타고 있으면서 을밀대 지붕에 올라선 그 여자를 향해 저기 사람이 있다 라는 절절한 외침은 어느새 오늘의 채공녀와 굴뚝남, 타워 크레인녀와 전관판 남을 향한 우리의 외침이 되어 있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먹먹한 이 외침들이 언젠가 마리아의 노래로 화답하기를 소망해 본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사면 소식입니다. 궁금합니다. 최재영 요한신부, 구리 엑소더스 센터장,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아침에 집을 나서 이주민센터로 향합니다. 우연 공기를 보며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구먼. 살펴보니 안개가 많은 날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대하는 방식은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돌리거나 중국을 탓하거나
혹은 서해의 미세먼지를 막을 장벽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를 비난하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입니다. 이렇게 많은 마스크를 몇 번 쓰고 버리라는데 마스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는 있는 걸까?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그 에너지는 석탄 발전소에서 온 전기가 아닐까? 그러면 내 방 먼지를 줄이려고 대기에 먼지를 내뿜는 웃긴 상황인데 적어도 공기청정기 정도는 각 가정에서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연결할 수는 없을까? 이 먼지들이 정말 다 중국에서 온 먼지들인가? 중국은 대기 오염 수준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더 나빠지지? 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었지?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회교리는 환경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교회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어떤 운동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 성당 건축물들은 미세먼지와 관계가 없는 걸까? 우리가 전례와 모임을 위해 쓰는 에너지의 양은 적당한가? 뉴스를 보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회라는 입법기구를 구성하면 더 민주주의에 합당한지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1월에 모든 정당들이 이 논의에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와중에 어떤 당은 자기 자신의 약속과도 다르고 헌법기관이 헌법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결한 비례대표 제도와도 맞지 않는 딴소리를 하는군요. 저는 또 궁금해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것일까? 어느 정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할까? 현재 교회 안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도를 국회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정당들을 시간을 거슬러 따라가 보면 과연 어느 정당의 뿌리가 더 국민들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사회교리는 정치기구와 선거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 사법개혁위원회 이야기도 나오네요. 공수처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관련된 부정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 정의롭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제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은 예전부터 계속 싫다고 하더니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요.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적지 않은 고위직 판사들이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있는 재판을 물건을 사고 팔듯이 대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판사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를 포함한 교회 안의 사제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와 같은 사목적 권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더 공익에 부합한 기관이 될 수 있을까? 모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각자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가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권한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테두리 안에서만 빌려준 기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면 우리의 대리인들도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참여라는 요소를
사회 교리의 중요한 주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지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이 미사 참석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뿔나팔 2019년 4월 제19호 소식이었습니다.